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활주일 이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애,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영광 내 영광.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무덤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다 깨어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수 믿는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왜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광야 지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내가 믿는 그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셨다,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죄송합니다, 난 몰라도 손 한번 덥석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겁 많은 겁쟁이였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큰 반석 같은 제자로 변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집 종 앞에서도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사람 잘못 보셨다고 이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가 부활 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로마 병정의 채찍을 맞아도, 심지어는 내가 로마 병정의 창끝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얼마나 담대히 고백을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부활의 소식이 큰 기쁨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큰 담대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상반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거참 이상하네, 거참 이상하네, 이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이 제자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우리 주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주님이 불러주시다가 부활하시고 이 제자를 만나시고는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옛 이름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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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십니다. 15절에도 시몬아, 16절에도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또 주님이 시몬아, 17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의 이름을 부르는데 옛 이름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옛 이름 시몬이라고 자꾸 부르시는 걸까? 왜냐하면 시몬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의 뜻을 알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람만 조금 불어도 이리저리 일렁이는 갈대, 실바람만 조금 불어도 요동요동을 치는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갈대가 바로 너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 지 3년이 지났거늘 예수님을 따라온 지 3년이 지나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직분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라는 직분까지 그에게 주셨건만 겉은 제자 같고 겉은 직분자 같은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니 웬걸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두려워 떨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꼭 갈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이 갈대야 갈대야, 네가 예수 따라온 지 수년이 지나고 예수의 은혜도 알고 예수의 능력도 알고 예수의 권세도 아는데 지금까지 작은 바람만 불어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이 갈대야 갈대야. 주님이 안타까워서 제자를 갈대라고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16절이요. 또 주님께서 같은 말을 쓰십니다. 요한의 아들아. 17절이요. 또 주님께서 같은 말을 쓰시는데 아니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아 부르십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는데 아니 베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베드로 사도야 베드로 사도야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웬걸요? 주님이 그렇게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아. 주님께서 왜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시는가? 우리 주님께서 와서 보셨더니 이 베드로라 불리우는 제자의 마음을 열고 보셨더니 그 안에 육적인 것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제자 베드로의 마음에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득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자라고 부르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아, 너는 아직 요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나 네가 행동하는 거나 살아가는 거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요한의 아들이고 너는 아직 갈대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 사랑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요동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안에 끊어버리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갖 육신적인 것들을 가득히 담고 있는 성도, 가득히 담고 있는 직분자와 사명자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변화받는 역사,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주일에는요,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큰 날입니다. 부활 주일에는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큰 주일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변하여 큰 반석인 베드로로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나도 요한의 아들 시몬과 같은 마음이고 신앙이지만 나도 큰 반석 같은 제자 되고 싶습니다. 큰 반석 같은 직분자, 사명자 되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그리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만 다른가 하면은 믿음의 고백이 달라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부활의 주님을 상상도 못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끝난 걸로 알았지 부활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주님이 생전에 계실 때 3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심지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다가 내가 올라가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도 잊어버리고 말씀하셔도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겁만 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15절 보시겠습니까?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면서 하는 고백인데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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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6절 또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 또 요한의 아들 이 갈대와 같은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하는데, 주님, 주님, 주님. 17절에도 보니까 또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갈대,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었는데 세상에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무려 9번이나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믿음이 견고해야 그 인생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야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7장입니다. 우리 같이 7장 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바뀌어지려면 사람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내가 달라지고 싶은데, 내 인생이 달라지고 싶은데 믿음이 달라지면 달라지게 되어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부활이고 예수는 생명이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과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달랐습니다. 믿음이 달랐습니다. 부활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달라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시라고 베드로처럼 기뻐 뛰며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작은 아이이고 갈대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어떻게 큰 반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사랑이 달라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15절,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5절을 읽고 우리 온 성도분들이 16절을 읽으시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또 물어보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지요, 이상하지요. 주님께서 똑같은 인생인데 누구에게 물어보시는가 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어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여기 이 사람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원어 그대로 보자면, 직역하자면 이 단어가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
영어로 표현하자면 디스의 복수형인 디즈 해가지고 3인칭 복수 치시 대명사요. 이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해가지고 이제까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사랑했던 것들, 갈릴리 바다, 고깃배, 그물, 물고기,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직까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들, 그 사람들, 그 모든 것들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시몬의 마음을 빼앗고 시몬이 견눈질하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사역이 시작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목양이 시작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사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작은 예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목사님, 내 인생이 너무너무 흔들려요. 내 신앙이 흔들려요. 고민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석 되기를 원하십니까? 되기를 원하시는 이가 있다면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지시고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예수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남종과 여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랑이 달라지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사랑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사랑하는 사랑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그렇게는 사랑을 안 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사랑이 깊어지고 예수 사랑이 높아지고 예수 사랑이 넓어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처럼 내 마음이 늘 요동해서, 내 신앙, 내 인생이 늘 불안해서 갈 때와 같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큰 반석 같은 베드로와 같은 마음,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싶다면 마지막 3번째, 걸음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죽기까지 따라오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1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앞날을 미리 일러주시는데 네가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는 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네 인생에 띠를 띄워가지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19절입니다. 순교의 자리다.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을 때는요, 순교의 자리, 죽을 자리 만나면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는데 이제는요, 믿음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사랑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나니까
로마 병정의 채찍도 무섭지 아니하고 쇠못도 무섭지 아니하고 로마 병정의 창끝도 두렵지 아니하고 심지어는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걸음이 달라지고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제자 베드로가 죽을 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사정합니다. 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편하게 달려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 좀 제발 거꾸로 달려서 죽게 해다오. 거꾸로 달려 죽게 해다오. 베드로가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인지상정인데 아니요. 고백이 달라지고 사랑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나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시간도 아깝지 아니하고 진액도 아깝지 아니하고 물질도 아깝지 아니하고 아니 사람도 아깝지 않고 심지어는요 하나뿐인 생명도 아깝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YM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예수 전도단입니다. 예수 전도단에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훈련을 받는 중에 강의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YM 선교사 가운데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자꾸 이상해지더라는 겁니다. 몸이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괜찮겠지 그냥 지났는데 너무 오지라서 검사 받을 수도 없고 한국에 오기도 경비도 많이 드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점점 더 안 좋아져 가지고 할 수 없이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때를 놓친 거예요. 병이 너무 몸에 퍼져 가지고 이제는 선교지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국에 머물고 있으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보다가 선교사인데 선교지 안 가니까 선교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분들, 직분자분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후원하다가 선교사인데 선교지 안 가니까 또 선교비를 다들 끊어버린 거예요. 몸은 병들었죠. 선교비는 다 끊어지죠. 이 선교사님이 그 몸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저기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나가셔가지고 상인들이 팔 수 없어 버리는 야채나 썩은 과일들을 주워 담는 거예요. 다 주워 담아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가서 섬기는 겁니다. 그 모습을 주변에 있는 친구 선교사님, 친지분들이 보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십시일반으로 물질을 모아가지고 억지로 그 선교사님을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라도 어떻게 받게 해보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는 때가 너무 늦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제 나왔는데 어느 날 병원에 누워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내 영혼을 이 병실에서 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내게 가라고 명한 그 선교지에서 너의 영혼을 취하기를 원한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는 이 선교사가 일어나가지고 주섬 짐을 챙기더라는 거예요. 떠나겠다고. 그 모습을 보고 친구, 선교사님, 친지분들, 가족분들이 가면 안 된다고, 가면 너 큰일 난다고, 가면 죽는다고 다 말리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뿌리치고 주님이 그곳에 가라고 그랬다고. 결국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셔서 마지막 진액을 다 쏟고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 우리 가운데 어떤 직분자, 어떤 사명자들 주님 따라가다가 시간의 손에 있을까봐, 물질의 손에 있을까봐, 건강의 손에 있을까봐, 아니 생명의 손해가 있을까봐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무서워서 못 들은 척 귀 닫고, 못 본 척 눈 감고 고개 돌리면서 이제까지 지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반석은 걸음걸이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걸음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따라갈 때에 생명 걸고, 우리 주님 따라갈 때 죽기까지라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가리켜 반석이라고, 그를 가리켜 베드로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하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베드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시몬이었고 요한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백이 달라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니까 이제는요 큰 반석이 되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그런 큰 반석 같은 성도와 직분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 되시고 정말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셔야 됩니다. 죽기까지 따라갈 때에 그가 바로 큰 반석 같은 제자요 베드로와 같은 성도와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부활절 아침 예수 부활의 소식이 기쁨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평생 고백이 달라지는 인생이 되겠나이다. 내가 평생 사랑이 달라지는 인생이 되겠나이다. 내가 평생 예수 따라가는 걸음이 달라지는 반석 같은 성도, 반석 같은 직분자와 사명자가 되겠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아이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 요한의 아들 시몬 같은 인생들이 오늘도 부활하신 내 주님의 발등상 앞에 이리도 납작이 없디입니다. 마음이 갈 때 같고 신앙이 갈 때 같고 인생이 갈 때와 같은 이들이 내 주님 앞에 납작이 없디입니다. 주여, 주여, 갈 때가 변하여 큰 반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 아침에 달려 나와 내가 비록 요한의 아들 시몬 같을지라도 큰 반석 베드로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사업장,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